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유럽에는 폭염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는 폭우로 많은 기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죠. 전라도 광주가 물에 잠기고 경남 산청에는 얼마 전에 산불로 큰 시련을 겪었는데 또 이번에는 폭우로 전 군민이 대피해야 할 만큼 홍수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재난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또 피해에도 복구해서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이 고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알고 욕심을 앞세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현상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의 아우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온 교우들에게 전달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용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두 친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에서 보내준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란 친구요, 다른 하나는 죽음이란 친구입니다. 두 친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는 내 앞에 있고 또 언제는 내 등 뒤에 있습니다. 나는 두 친구를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똑바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고 삶도 보였습니다. 두 친구는 언제나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계획하지 않았던 가톨릭 성지 3곳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고향에 들렀다가 오래전에 마음에 두었던 남양 성모 성지를 방문하고, 아내를 따라 남한산성 답사를 갔다가 남한산성 순교 성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 빌딩 숲에 자리하고 있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이번 기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휴가인 듯 휴가 아닌 시간을 보내온 내게 불현듯 이런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짧지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고향과 형제들과의 만남도 소중했지만 향기로운 신앙과 헌신으로 빚어놓은 성지를 방문하면서 얻은 안식과 평안은 참으로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두 친구,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고요하게 묵상하는 시간이었고요. 내란에 시달린 나에게 소란스러웠던 일상을 멈추고 침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멈추고 침묵하라. 비우고 고요하라. 성지에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에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타자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 주님은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란 경계를 허물고 아무런 연고와 또 관계도 없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토리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있죠. 그 나사로에게는 누이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을 방문한 예수님 사이에서 펼쳐진 이야기, 아주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독자나 성서 학자들에게 간단하게 해석되는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요한네스 얀 페르메이르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성화입니다. 1654년에서 56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현재는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는 오늘 복음서의 장면을 아주 섬세한 시선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면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향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른손은 쭉 내밀어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빵을 바구니에 담아 손에 들고 있고, 또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턱을 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작가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시선은 마리다를 향하고 또 예수님의 손가락은 마리아를 향하게 표현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마르다는 손이 분주한 여인이고 마리아는 머리가 고상한 여인을 강조한 듯 보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지은 누가는 이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이겠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대목을 이렇게 그림으로 작가는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양해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 장면이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보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겨지기도 하죠.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것은 바로 앞에 장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나란히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영생길을 물었던 율법 교사는 자신이 배움을 통해서 습득한 율법 지식에 대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지식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줌으로써 뜻도 알려주지 않고 또 실천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율법 교사의 부질없는 지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들음으로써 신앙을 갖게 된다는 구원에 이른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한 적이 있죠. 그리고 누가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예수님을 대하는 각각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환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환대는 분주하고 산만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시각과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장면을 마리아의 여성 해방 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성의 공간인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만 남성의 전유물인 거실에 앉아서 남성처럼 예수님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의 모습은 그녀가 남녀를 구분하는 집안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의 경계선도 넘어선 것이다. 여성 해방자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맥락도 있고요. 그래서 맥락을 읽어야 되고 또 이야기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대화에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38절, 39절, 4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4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 대화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분주함 끝에 불평을 터뜨리고만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놓고 마르다는 일단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왔을 터인데 그 일을 동생이 도와주면 좋으련만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뭔가 마르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좀 나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이는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오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들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 집을 아주 늘 드나들었단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죽었던 나사로 살렸던 그 집이고 이 자매들하고도 예수님은 늘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가 많은 너무 번잡스러운 그런 일들로 염려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이 마르다를 오히려 꾸중한 것 같이 야단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의 문구를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가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봉사를 폄훼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마르다가 보여준 섬김과 봉사보다 마리아가 보여준 경청하는 태도가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장 칼뱅 같은 분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봉사보다 명상적 삶이 우월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현대 여성 신학에서도 마르다는 봉사의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 인생이 실패한 거고 마리아는 남성같이 배움에 성공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단순하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마르다의 입장에 서서 이 장면을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마르다가 보여준 환대와 섬김은 지난주 복음서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이웃의 마땅한 도리를 마리아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과 무리들은 지금 이 집에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잘 대접하고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마리아가 아무런 봉사도 섬김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천 없는 신앙의 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사랑 실천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도와줄 흥미로운 성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돈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18년 앞의 작품보다는 한 30년 정도 앞선 작품입니다. 현재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성화를 자세히 보면 누가 마르다인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마르다의 팔뚝을 보세요. 아주 집안일로 단련된 팔뚝과 손. 자, 그런데 얼굴을 보니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잔뜩 울그락불그락, 곧 울 것 같기도 하고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멀찍이 작게 보이는데 저건 거울에 비춰진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실제로 마르다의 시선이
앞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 발치에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화면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쪽 뒤쪽에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그림에서 시선이 마르다 뒤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마르다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 한 노파의 모습에 주목하게 돼요. 이간질하는 악마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일하고 그럴 때 꼭 이 악마는 저렇게 다가오죠. 그리고 화를 부추기고. 저는 이 본문을 읽거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왜냐? 어느 교회나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리고 맨날 먹기는 맛있게 먹는데 잘 돕지 않고 먹고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좋은데 꼭 한마디씩 해줘.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봐왔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상상력과 함께 우리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르다가 왜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린 좀 더 마르다의 섬김과 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당연히 굶주림과 목마름을 몸으로 느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는 깊은 애정을 가졌고 서둘러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일이죠. 모든 게 식후경이에요. 어쨌든 좀 배고플 땐 먹어야 그 다음에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급한 게 뭔지를 마리아는 요기를 채워드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잘못됐나요? 그건 나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고 들리진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 또한 부드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투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타박이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독거리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이 뭘까요? 아마도 이것저것 음식 가짓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을 테고 또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마르다는 분주한 것이 했을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야속함도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 대한 야속함도 밀려옵니다. 이 사람은 분주하면요, 내면의 여유가 없어서 남을 이해하거나 남에게 친절하거나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책 중에 바쁠수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만큼 마음만 분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뜻과 그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만 잘하자.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는지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성찰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행위를 주님은 책망한 건 아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다. 인정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기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은 필요한 거지만 이것은 지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기회는 영혼과 닿아 있는 것이어서 말씀 경청이 더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여러분, 섬길 기회들은 또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데 영원으로부터 나를 향해서 오는 이 말씀은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 깨달음. 그것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온갖 다른 생각, 다른 상상에 빠져 있으면 내게 찾아오시던 주님이 빗나갈 수 있는,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는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좋은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생명을 위한 양식, 순간을 위한 양식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측면인데요.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이 불만으로 치달은 것은 그것이 말씀에서 우러난 실천이 아닌 자신의 성품과 기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허무한 것인 것처럼 실천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마르다처럼 그런 불평에 빠져들거나 자기 과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다 준비해야 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는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여유롭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맞으면 허겁지겁 됩니다. 그래서 잘 될 일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의 섬김은 한 번으로 지나가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의 신앙은 뭔가 그 이후의 삶에서 달라져 보입니다. 그에게 있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질 것을 대비해서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장례까지, 또 예수님 부활의 증언까지 그 헌신이 식지 않고 이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신가를 다 중요한 거지만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대는 축복입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누군가 환대한다는 것은 그도 나에게 의미가 있지만 내가 그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일이에요.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경청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환대인 거예요. 교회 언어를 보면 짝지어진 말들이 참 많죠. 복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 또 은총과 노력, 이런 말들이, 짝지어진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짝짓게 된 것은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고 어느 한쪽은 버려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인 진실에 담긴 두 가지 차원을 드러내서 그 둘의 조화와 균형을 늘 새기도록 한 것이죠. 환대의 두 차원인 경청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경청과 인간을 향한 연민의 행동, 봉사죠, 섬김입니다. 이것이 만날 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환대가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섬김과 배움이 모자란 탓이 아닙니다. 오롯이 마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옳은 주장과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자신에게 머물면 탈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를 타인과 비교해서 억울한 감정과 분노,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종종 율법주의와 신앙의 독선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대의 신앙은 마르다의 섬김과 또 마리아의 경청이 만나서 완성이 됩니다. 환대는 새롭고 낯선 일을 받아들이며 또 연약한 일을 보살피는 섬김의 행동입니다. 동시에 환대는 한 사람의 삶 전체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행동이죠. 전혀 다른 삶의 경험과 지식을 경청해서 그 안에 마음을 포개는 일, 이것이 환대입니다. 낯선 나그네 같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경청과 섬김이 만나는 이 환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꽃피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새기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